이제 코로나의 이제 문제가 점점점 깊어질 때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이제 발표가 될 거로서 얘기되고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교회도 우리 중앙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내일 말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2부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인원만큼은 이제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나눠서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기도에도 자유롭게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100명, 200명도 나와도 됩니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제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내년에 이제 부교육자를 이제 공고를 했는데 우리가 올해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부교육자를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저 수원 밑에로는 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분당 밑에 천당이라고 바로 그 정도의 그런 교회를 찾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교육자의 생활뿐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로 이제 청빙해서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명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를 꼭 빠지지 말고 앞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년도에 부교육자님들 하나님 좋은 분들을 오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오늘 함께 읽었던 26장 전체의 내용의 중심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중심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 먹은 제자, 그 다음에 그 수위로 볼 때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위치는 바로 수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늘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채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사오락을 같이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동참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베드로는 적극성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당할 그 시점에 커다란 실수를 범해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제자가 스승을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 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넘어지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직분이 목사고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명자든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소위 말한다면 건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로서 살았던 그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왜 예수님 스승을 버렸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이유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아냐면, 오늘 본문에 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후면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이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거를 주님 이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죠. 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인과 함께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은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게 앞에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십자가 형틀에서 못을 박아 죽음을 당하는데, 이런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잔인부도한 사형의 집행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형틀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차라리 모르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고 미리 있어야 될 일을 아셨죠. 그 예수님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쓴 잔을 내게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을 다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피곤해가지고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 때, 그때 여기서 이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잤다라고 했어요.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러면 41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피곤해 잤다는 거예요. 잤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다 잤지만 누구도 잤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인 그 주인공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도 잤죠. 똑같이 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저들이 다 함께 뭐라면 졸았다. 잠잤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기도의 사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피곤해서 다 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26장 74절과 74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결국 뭐냐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주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멀찌감 따랐던 베드로가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이 질문 앞에 뭐예요?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나 그분 모른다. 나 저분을 모른다.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배신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가 멀어지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틈 사이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성경의 이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경고함에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게 해서 뭐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 제자인 베드로는 뭐랍니까? 이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경시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실패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뒤늦게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를 퍼붓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그 성경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26장 7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이제 심히 뭐였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죠. 통곡했다는 건 뭐예요? 머리를 주워받고 머리를 주워뜯고 그러다 막 벽에 헤딩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되고 잘 경시하게 들었던 가볍게 들었던 내 자신이 밉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그는 정말 통곡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패했던 원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쫓긴 쫓았어요. 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뭘고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왜 왔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따르긴 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랐냐는 거죠. 그 현장에, 고난당하는 현장에 가까이 가긴 갔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다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의 이 멀찍이 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따르긴 따랐는데 멀찍이 따랐다는 거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이 고백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넘어졌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지만, 그렇지만 결국 어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말로는 따라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베드로는 왜 없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결국 영적인 멘탈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 흉내는 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마귀의 시험의 질문 앞에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물론 예배당이죠. 그죠? 여기 모여지는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에 모여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요, 곧 성전이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이 공간이 교회요, 곧 성전이거든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멀어지면 점점점 다시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영적인 결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에도 동참하라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기도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등한시하게 되고 예수님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다 보면 이제는 아예 영원히 주님과의 멀어지는 관계로서 이제는 뭡니까? 이탈된 성도가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결국 뭐냐, 어떤 존재만 남았느냐 할 때 알곡만 남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여러분, 실시간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남아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정말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겁나게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라 합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뭘로 가까이 됩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정말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로서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의 생활을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틈새가 벌어짐으로 여러 가지 각종의 시험거리가 내 안에 나의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참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상당히 더디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난 지 얼마 안 되고 1시간도 안 되고도 두 다리 뻘떡뻘떡 일어나고 뛰어다녀요. 근데 이놈이 죄송합니다. 예, 어차피 나온 거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인간들은요, 바로 남은 몇 개월 동안 키워야 돼요. 스스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똥 싸고 그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걸을 때까지 부모의 양육을 돌봐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더디게 변화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더디게 변화되든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변화되든 변화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과 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사명이 더 충만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질돼요. 왜 자꾸 변질될까?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베드로가 왜 변질됐습니까?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자가 됐습니까? 세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씩 그 말씀을 실천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부분이 바로 변화를 통해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인데, 교회를 멀리 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멀리 하는 것과 같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잘리워서 불에 태움받아서 결국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멀리 한다는 것은 예수님 멀리 하는 것이고, 예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이라는 개인의 교회에 개인적인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배가 풀려지게 된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몸인 교회에 와서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베드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끝날 것 같았는데 또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빨리 이쯤 끝날 것 같던데, 근데 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니 말씀을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속으로 그러실 분들이 회개하시오. 근데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3번 질문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거기 함께 제자들과 모여서 주도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이 왜 바뀌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얘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쉽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돼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뜨겁게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그가 요빠에 있을 때 사건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요빠에 있을 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홀로 사는 여자예요. 홀로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선행을 하고 구제 사업을 잘하는 정말 충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 죽은 거예요. 죽었을 때 그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제가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그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사람을 다 이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어떤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촥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이 누굴 불렀어요? 죽었던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다비다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회개를 통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그 이후에 기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기도의 열매가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이것 또한 뭘로 된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무엇으로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14절부터 41절까지 2장 설교를 장시간 동안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서만 3,000명이었어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된 거죠.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회개하고 난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전에는 예수님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다고요? 멀찍이 쫓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쫓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순교를 당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배반한 나는 내가 감히 예수님 내 스승과 함께 똑같은 형틀로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순교를 하게 만드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의 형틀에 처형하라 라고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마지막까지 다 하기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그는 기도할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멀찌감치 따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자기 생명 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기탄 없이 자기 몸을 내던져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순교를 했던 새로운 변화에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공급받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회개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갭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밀착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질문해 보면서 이 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쉬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말로만 따르지 실질적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그 주인공들이 오늘 나에게도 그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